목걸연경, 지옥 여행. 옛날 왕사성 가운데 한 장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부상이라 했다. 그는 큰 부자여서 낙타, 나귀, 코끼리, 말이 산과 들에 가득하고 비단과 진주가 창고에 가득했으며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도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는 말할 때 언제나 웃음을 머금어서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육도 가운데서 항상 육바라밀을 행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병이 들어 마침내 죽고 말았다. 부부 둘이서 오직 아들 하나를 길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나복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장례를 모시고 산소를 써 3년 동안 심유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께 여쭈었다.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재물이 한없이 많았으나 지금은 창고가 비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저는 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는 시종인 잉리를 시켜서 돈을 내어다가 계산을 해보니 3,000관이었다. 나복은 이것을 셋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어머니께 드려 집안을 보전하게 하고 또 하나도 역시 어머니께 드려 삼복계에 공양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나흘마다 500승 제를 베풀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금지국으로 가서 장사를 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종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이리 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우리 집은 큰 부자이다. 그러니 만일 스님들이 우리 집 문 앞에 와서 우리를 교화하려 하거든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방망이로 그를 쳐 죽여서 목숨이 남아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는 아들이 두고 간 제를 올리란 돈으로 돼지, 양, 거위, 오리, 닭, 개를 많이 사다가 배불리 먹여 키웠다. 자기가 키운 양을 기둥에 매어 찔러서 피를 내어 동의에 받았으며 돼지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니 돼지의 슬피 우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 배를 가르고 염통을 꺼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모든 즐거움을 누렸다. 나복은 돈 1,000관을 가지고 외국에 간 지 3년 만에 3,000관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40열이 떨어진 곳에 이르러 그는 성 서쪽 큰 버드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었다. 그는 시종인 잉리를 먼저 집에 보내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게 했다. 어머니께서 만일 착한 인연을 지었으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머니께 공양할 것이요. 만일 어머니께서 악한 인연을 지었으면 내가 이 돈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보시하겠습니다. 잉리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계집종 금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들어가 마님께 고했다. 서방님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마님이 금지를 보고 물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저기 문 앞에서 잉리를 보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마님이 급지를 보내면서 명령했다. 너는 나가서 문을 닫아 걸어서 잉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창고에서 당번을 꺼내다가 후원에 늘어놓아 거짓죄를 지낸 모양을 꾸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어 잉리가 들어오게 해라. 잉리가 들어오자 부인이 말했다. 너와 서방님이 집을 나간 이후부터 나는 집에서 날마다 500승제를 지냈다. 네가 만일 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후원 불당 앞에 가서 내가 재 올린 것을 보아라. 수전은 흩어져 있고 향불 연기는 아직도 서려 있었으며 사발이며 대접의 설거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있었다. 잉리는 서방님에게로 달려가서 보고했다. 마님께서는 보통 어르신이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날마다 500승 제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나복이 잉리에게 물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뒤를 돌아가 보니 수전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고 향불 연기는 자욱하고 스님들은 방금 돌아가서 설거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나복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기서 멀리 어머니를 향해 1000번 절을 하리라. 그리고 1000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때 동서 마을에 사는 고향 사람들이 나복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모두 성 밖에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나복이 절하느라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저 앞에 부처님도 안 계시고 뒤에도 스님 하나 보이지 않는데 어디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이지? 나복은 대답했다. 나는 어머니께 부끄러워서 그러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집에서 삼보를 공양하고 날마다 500승제를 지냈다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이웃 사람들은 나복에게 말했다. 너희 어머니가 네가 집을 떠난 후 집에서 삼보 스승을 몽둥이로 때려 쫓고 또 네가 재 올리라고 두고 간 돈을 가지고 돼지, 양, 거위, 오리, 닭, 개 같은 것을 두루 사 모아서 배불러 먹여 살찌게 해가지고는 양을 기둥에 잡아매고 피를 빼어 동이에 받으며 돼지를 묶어놓고 몽둥이로 때려 끓는 물에 투기니 그 비명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또 개의 배를 가르고 염통을 꺼내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등 갖은 환락을 다 했다. 나복은 이 말을 듣고 몸을 땅에 던져 부딪히니 온몸에서 피가 흘렀으며 기절하여 땅에 떨어진 채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성 밖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아들이 땅에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내가 맹세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강물이 저렇게 넓고 커도 그 위에는 출렁이는 파도가 있는 법이다. 그처럼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자는 적고 망하게 하는 자는 많다. 내가 만일 네가 집을 떠나간 뒤로부터 날마다 너를 위해 500승제를 올리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는 대로 문득 중병을 얻어 7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서 아비 대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나복이 어머니의 맹세를 듣고 드디어 땅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자 어머니는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7일이 지나지 못해 죽고 말았다. 나복은 어머니 산소에서 풀을 엮어 암자를 짓고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며 3년 동안 고행을 했다. 낮에는 삼태기로 흙을 담아다가 어머니 무덤에 붓고 밤이면 대승경전을 읽고 외는데 그 소리가 잠시도 끊어지지 않았다. 그 효성에 감복해서 9가지 빛이 나는 사슴이 무덤 앞에 나타나기도 하였고 흰 학에 나타나 상서로움을 표하기도 했으며 까마귀는 그를 위해 두 눈에서 피를 흘렸다. 또 여러 종류의 새들이 흙을 물어다가 무덤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다. 나복은 새들이 흙을 물어오는 곳을 보고 기쁜 마음이 생겨 사람들을 불러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공양하다가 복이 끝나자 무덤을 하직하고 떠났다. 그 길로 기사굴산에 이르러 부처님을 뵙고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부모가 이미 다 돌아가시고 3년 복을 마쳤음에 원컨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고자 합니다. 무슨 공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구나 나보가. 남녀무제 만일 한 사람의 남자나 여자 또한 한 사람의 남자 종이나 여자 종이라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케 하는 것은 8만 4천의 부도와 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로써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요 7대를 거슬러 올라 조상까지도 마땅히 정토에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너는 너 스스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은 곧 안한을 보내어 나복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한 다음 부처님이 손수 나복의 이마를 만지며 수기를 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대목걸련이라 하셨다. 나에게 10대 제자가 있는데 목련은 신통이 제일이라 하셨다. 목련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보탑을 높고 크게 세운다면 그 공덕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목련아, 보탑이 높고 커서 처마가 서로 다 범천까지 통했을지라도 100년 뒤에 부처의 얼굴에 비가 새게 되면 당장 죄를 얻게 된다. 하지만 수행자가 되는 공덕은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몸을 이루느니라. 목련이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이제 부처님을 작별하옵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대답했다. 목련아, 네가 만약 돌을 닦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 갈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 산에 들어가 돌을 닦도록 하여라.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산중에 무슨 양식이 있어서 돌을 배운단 말입니까? 부처님이 또 말했다. 목련아,
산 속에는 호랑이와 이리 그리고 그 밖에 짐승들이 있어서 매양 제식할 때가 되면 입으로 향기나는 꽃을 물어다가 스스로 와서 공양해 주느니라.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루를 던지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기사굴산의 빈발라함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누르며 혀로 입천장을 받치고 33천을 관하다가 화락천궁에 이르러 보니 오직 그 아버지는 하늘의 복을 받고 있으나 그 어머니는 볼 수가 없었다. 목련은 돌아와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당연히 화락천궁에 태어날 것이온데 천궁에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니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은 목련에게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삼보를 믿지 않고 간탐하고 저각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그래서 죽어 지옥 속으로 들어갔느니라. 이 말을 듣고 목련은 너무나 슬퍼서 몸을 땅에 부딪혀 목 놓아 울다가 일어나서 여러 지옥으로 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목련이 앞으로 가다가 한 곳의 지옥을 보니 거기에는 남녀부재의 중생들이 방아 속에서 몸이 천토막으로 끊겨 피와 가죽이 어지러이 흩어져서 하루에도 10,000번씩이나 죽었다 깨어나곤 했다. 목련은 몹시 슬퍼하여 그 지옥의 주인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러한 괴로움을 받습니까?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이들은 남녀부재 사람인데 생전에 모든 중생들을 잘라 죽이고 남녀들이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입으로 그 맛이 좋다고 떠들다가 이제 제자들의 손에 떨어져서 오직 괴로움만 달게 받고 있는 것이지요.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가 검수지옥을 보니 남녀부재 중생이 검수 끝에서 손으로 칼나무를 휘어잡으니 몸의 100마디가 모두 갈라지고 발로 칼날을 밟으니 사지가 모두 부서졌다. 목련이 슬프고 서러워서 지옥 주인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괴로움을 받습니까?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이것은 남녀부재의 사람들이 인과를 믿지 않아 중생을 고챙이에 꿰어 구워서 남녀가 둘러앉아 머리를 모아 함께 먹으면서 입으로는 맛있다고 소리치다가 이제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다만 형벌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 보니 석합지옥이 있었다. 두 덩어리의 맷돌이 모든 죄인을 갈아서 피와 살덩이가 흐트러졌다. 목련은 지옥 주인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이것은 남녀부재의 중생들이 개미와 벌레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서 이렇게 괴로움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가다가 한 떼의 아귀를 보았다. 그들은 머리가 태산처럼 크고 배는 수미산처럼 부른데 목구멍은 바늘처럼 가늘었다. 그들은 걷는데 항상 500대나 되는 수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목련이 그 아귀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귀들은 대답했다. 나는 전생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올리는 제를 못하게 하고 산보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겁 동안 좁쌀 마음의 이름도 듣지 못했고 음식 맛도 보지 못해서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니 회하 지옥이 보였다. 거기에서는 모든 남녀무제의 사람들이 잿물의 물결 속에 밀려 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온 몸뚱이가 불에 대어서 타고 있었다. 동쪽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동쪽 문으로 달려가면 동쪽 문이 닫히고 서쪽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서쪽 문으로 달려가면 서쪽 문이 다시 닫혔다. 또 남쪽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남쪽 문으로 달려가면 남쪽 문이 닫히고 북쪽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북쪽 문으로 달려가면 북쪽 문이 다시 닫혔다. 이렇게 물결에 따라 달리느라고 조금도 쉴 새가 없었다. 목련이 지옥 주인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전생에 달걀을 삶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 그 괴로움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다 보니 화탕지옥이 보였다. 거기에는 남녀부재의 중생들이 끓고 있는 물에서 삶아지고 있었다. 목련은 이것을 보고 슬퍼하여 지옥 주인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이 사람들은 남녀부재의 사람으로 산보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무릇 생명이 있는 것들을 삶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수중에 떨어져 이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가니 화분지옥이 보였다. 거기에는 남녀부재의 중생들이 머리에 불똥이를 이고 있어 온 몸뚱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목련은 슬퍼하며 지옥 주인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이것은 남녀부재의 중생들이 짐승의 골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목련이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열고 향과 음식을 법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셔서는 마땅히 화락천궁에 태어나셔야 할 것인데 어찌해서 천궁에도 보이지 않고 지옥에라도 계셔야 만나야 할 텐데 지옥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던 84,000명의 우두옥졸들이
각각 서로 보고 말한다. 앞문에 산 사람 소리가 나니 이는 필경 남년부제에서 죄인들을 보내온 곳이다. 내가 쇠창을 가지고 가서 그 가슴을 찔러가지고 잡아오리다. 목련은 이때 바로 지옥문 앞에 있었는데 문득 좌선 속에서 깨달아 몸이 산매에 들어가고 있었다. 지옥 주인이 몇 마디 부르자 목련은 선정으로부터 깨어났다. 스님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지옥의 문전에 와 있는 것입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빈도에게 화내지 마시오. 빈도가 특별히 여기 온 것은 우리 어머니를 찾고자 함입니다. 지옥 주인은 다시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목련이 다시 대답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옥 주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목련이 다시 대답했다. 그는 우리 스승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 대목련이올시다. 옥졸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철창을 내던지며 1000여 번이나 절을 하면서 칭찬의 말을 했다. 착하고 착한 일입니다. 오늘날 과보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군요. 그런데 스님의 어머니께서는 성이 무엇입니까? 스님을 위해 내가 옥중에 가서 명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옥 주인이 들어가 문서를 검사해 보았으나 그런 이름이 없었다. 다시 나와서 목련에게 말했다. 방금 옥중에 가서 문서를 검사해 보았으나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이 앞에 또 아비지옥이 있으니 한번 가보십시오. 목련이 다시 앞으로 가보니 한 커다란 지옥이 있었다. 담의 높이는 만길이 되고 검은 벽은 만겹이나 되었다. 철망으로 얽어서 그 위를 덮었고 그 위에는 또 4마리의 큰 동구가 있는데 입으로는 항상 뜨거운 불길을 토하여 그것이 하늘로 무럭무럭 타고 올랐다. 소리질러 1000번이나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 목련은 다시 돌아와 지옥 주인에게 물었다. 앞에 큰 지옥이 있긴 하나 담의 높이가 만길이요. 검은 벽이 만겹으로 철망이 얽혀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1000번이나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그것은 스님의 법력이 부족한 탓이오. 이 문을 열리게 하려면 부처님께 물어볼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목련은 이 말을 듣자 바루를 던지고 하늘로 솟아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다. 그는 부처님을 3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큰 지옥에 가서 보니 담의 높이가 만길이나 되고 검은 벽이 만겹이나 되는데 아무리 여러 번 큰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목련에게 말했다. 네가 나의 12고리가 달린 석장을 짚고 내 가사를 입고 내 바루를 가지고 그 지옥문 앞에 이르러 석장을 3번 흔들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좌물쇠가 저절로 떨어지며 옥중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내가 짚던 석장 소리를 듣고 모두 잠시의 휴식을 얻을 것이다.
목련이 부처님의 가사를 받아 입고 손에 석장을 쥐고 지옥문 앞에 이르러 석장을 휘둘러 3번 소리를 냈다. 그랬더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좌물쇠도 저절로 떨어졌다. 이에 목련은 지옥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을 본 옥졸들이 그를 밀어내면서 물었다. 아니, 스님은 누구시기에 마음대로 이 문을 여는 거요?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이요. 목련이 지옥 주인에게 물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죄인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지옥 주인이 목련에게 다시 말했다. 남연부제 사람들은 불효를 많이 범하고 오욕을 많이 범했으며 삼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명이 다 한 뒤에는 어풍이 불어와서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므로 문으로 해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옥 주인이 다시 물었다. 스님은 어찌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내가 특별히 온 것은 우리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 계신다고 하시더군요. 지옥 주인이 또 물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에 지옥 주인이 또 물었다. 어머님의 성명이 무엇입니까? 스님을 위해서 내가 옥중에 가서 명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왕사성 안에 부상 장자의 아내 청제 부인으로서 성은 유제사입니다. 이에 지옥 주인은 지옥으로 들어가서 외쳤다. 왕사성에 살던 청제 부인 성씨 유제사야. 문 앞에 법명이 대목련이라는 스님이 된 아들이 왔는데 이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가사의한 신통이 있으니 만일 이 사람이 네 아들이라면 오래지 않아서 지옥을 떠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지옥 주인은 죄인에게 외쳤다. 왕사성 안에 청제 부인아, 너는 어찌하여 대답하지 않느냐? 그제서야 죄인이 대답했다. 지옥 주인께서 다시 더 고생스러운 곳으로 옮길까 두려워서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에게 오직 한 아들이 있는데 스님이 된 일도 없고 이름도 대목걸련이 아닙니다. 지옥 주인이 밖으로 나와서 목련에게 말했다. 청제 부인이 자기 아들은 스님이 되지도 않았고 이름을 대목련이라 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련이 대답했다. 지옥 주인은 대자 대비로 어머니가 진실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부모가 계실 때 나의 이름은 나복이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불도를 터득하고 이름을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목련입니다. 지옥 주인이 다시 목련에게 물었다. 그러면 오늘 어머니를 찾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우리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오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모든 보살을 청에다가 대승경전을 외워서 지옥 주인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지옥 주인은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죄인을 향해 말했다. 내가 너의 기쁨을 도우리라. 문 앞에 찾아온 사람은 바로 나복이다. 이 말을 듣자 죄인이 바로 나서서 말했다. 만일 나복이라면 바로 이 조그마한 뱃속에 품었던 자식입니다. 이때 지옥 주인이 쇠창을 가지고 죄인을 찔러
일으켜서 못을 박아 땅에 떨어뜨리니 온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지옥 주인은 다시 쇠칼을 씌우고 칼로 몸을 에워싸서 내보내어 아들과 서로 보게 한 다음 목련에게 물었다.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지옥 주인이 다시 말했다. 저 앞에 온몸이 모진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목련이 그 어머님을 알아보고 크게 부르짖었다. 어머님, 어머님이시여. 살아계실 때 날마다 500승제를 올려 향화와 음식을 모두 법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셔서는 의당 화락천궁에 나실 것이온데 어찌하여 천궁에 계시지 않고 도리어 지옥에 계십니까? 소자는 날마다 밥을 먹을 때 색다르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저 가져다가 어머님께 공양을 드렸는데 어머니 얼굴은 어째서 이렇게 몹시 야유었습니까? 어머니가 목련을 불러 말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앞으로 영영 내 아들을 보지 못할까 했더니 어떻게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이 주용문 앞에서 만나게 되었단 말이냐. 이 어미는 옥중에 벌을 받기가 몹시 괴롭다. 배가 고프면 쇠알을 먹고 목이 마르면 구리물을 마시며 지내왔다. 이렇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옥졸이 죄인을 붙들어 세우고 기다란 부젓가락으로 죄인의 몸을 찌르니 온 창자가 모두 불에 타들어갔다. 이때 같은 지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이 서로 말했다. 남의 집 모자는 저렇게 서로 만나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나갈 기약이 없는가? 지옥 주인이 목련을 보고 말했다. 어머니와는 오랫동안 말할 수 없습니다. 스님의 어머니는 죄를 받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스님이 만일 어머니를 놓지 않는다면 내가 철창으로 가슴을 찔러 데려가겠습니다. 목련이 그 어머니를 놓으니 어머니는 지옥 주인에게 끌려가서 지옥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고통을 참기가 괴로우니 백방으로 개교를 내어서 이 어미를 구해다오. 이때 목련은 왼발은 지옥 문지방 안에 두고 오른발은 문지방 밖에 둔 채 서 있다가 어머니의 괴로움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어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니 살과 피가 낭자했다. 그리고 지옥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옥 속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대신해 죄를 받고자 합니다. 지옥 주인이 대답했다. 스님의 어머니는 업력이 넓고 커서 서로 간여할 수가 없으니 이 지옥에서 나가게 되기를 원하거든 부처님께 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련이 이 말을 듣고 바루를 던지고 하늘로 솟아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부처님을 세 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의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서 죄를 받느라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출해서 이 지옥을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목련아, 내가 네 어머니를 구해주리라. 목련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부처님이시여, 과연 구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부처님이 대답했다. 내가 만일 네 어머니를 구해내지 못하면 내가 오랜 겁 동안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네 어머니를 대신하여 죄를 받으리라. 이때 부처님이 무리 가운데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무수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으로 둘러싸게 하고 허공에 몸을 흩으니 그 높이가 7 다라수만 했다. 이에 서가모니는 미간의 5가지 색의 광명을 내어 그 빛으로 지옥을 깨뜨렸다. 철상지옥은 연화자로 변하고 검수지옥은 백옥으로 만든 사다리가 되고 화탕지옥은 부용지가 되었다. 그때 염라대왕이 칭찬하며 말했다. 착하고 착하도다. 이제 내가 친히 부처님께 예배하고 향을 피울 수 있겠구나. 이러고서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염라대왕은 우두옥조를 시켜서 죄인들을 놓아 모두 하늘에 다시 나게 하였다. 목련이 또 부처님께 물었다. 모든 죄인들은 모두 하늘에 태어났사온데 어머님은 어느 곳에 탄생되셨습니까? 부처님이 목련에게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죄근이 깊고 무거워 업장이 다 하지 못했으므로 대지옥에서 나왔으나 다시 소흑함지옥으로 들어갔다. 모든 보살들이 재에 올리고 남은 밥 1바루를 너에게 줄 것이니 지옥에 가서 어머니께 드려보아라. 목련이 밥을 얻어 지옥으로 가니 어머니가 밥을 보고 탐하는 마음을 고치지 못해서 왼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입속에 넣으니 전과 같이 그 밥이 변하여 모진 불이 되었다. 목련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소흑함 지옥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너의 어머니를 소흑함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모든 보살을 청해 대승경전을 외우고 읽어야만 비로소 그 소흑함 지옥을 떠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목련이 바로 부처님의 명령에 의해 모든 보살을 청해다가 대승경전을 외웠다. 그랬더니 목련의 어머니는 그 소흑함 지옥에서 나와 또 아귀 속에 태어나게 되었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께서 지옥 속에 계신 지 오래되었사오니 어머니와 함께 항아수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배를 씻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이 대답했다. 모든 부처들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마치 좋은 젖과 같고 모든 스님들이 물을 마시면 마치 단 이슬과 같고 십선인이 물을 마시면 능히 목마름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뱃속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모진 불로 변해서 장자를 태워 없애고 말 것이다. 목련이 또 부처님께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아귀의 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모든 보살을 청해 49개의 등에 불을 켜며 많은 산목숨을 놓아주고 신번을 만들어 놓으면 너의 어머니가 이 아귀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이 즉시 부처님 명령에 의하여 모든 보살을 청하여 49개의 등을 켜고 많은 생명을 놓아주며
신번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아귀의 몸을 떠나게 했다. 목련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머니께서는 아귀를 떠나 어느 곳에 태어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했다. 너의 어머니가 비록 아귀의 세계를 벗어나긴 했으나 지금은 왕사성에 태어나 어미개가 되었느니라.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바루를 가지고 왕사성으로 가서 그 개를 찾았다. 그 개는 목련을 보자 달려나와 목련의 허리를 껴안고 애태우면서 말했다. 내가 네 어머니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목련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물었다. 어머니께서 이제 개의 몸이 되어 고생을 하시는데 전에 지옥에서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 개가 목련에게 말했다. 내가 앞으로 영영 개의 몸이 되어 더러운 것을 먹을지언정 나는 지옥이란 소리도 들릴까 두렵다. 목련이 또 부처님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개의 신세가 되어 고생하고 있사오니 어떻게 해야 개의 몸을 벗어나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목련아, 다만 7월 보름날을 가려서 우람분재를 베풀면 어머니가 개의 몸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목련이 또 부처님에게 물었다. 무슨 까닭에 13, 14일은 택하지 않고 꼭 7월 15일을 택하십니까? 목련아, 7월 15일은 스님들이 해제하는 날이다. 기뻐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너의 어머니를 건져내어 정토에 나게 할 것이다. 목련은 즉시 부처님의 명령에 의하여 시장에 나가 버들잎, 잣나무 가지를 사다가 우람분재를 베풀어 어머니를 개의 몸에서 떠나게 하고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나가서 500개를 받게 했다. 그리고 빌었다. 원컨대 어머니는 삿된 마음을 버리고 정토로 돌아가시옵소서. 목련의 그 효심이 천모를 감동시켜 그를 영접해다가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또 당시에 법을 설하여 중생들을 해탈하게 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써서 가지고 읽고 외우면 3세 부모와 7대의 죽은 조상이 그 정토에 왕생하여 모두 해탈할 것이며 입고 먹는 것이 제대로 되어서 장수하고 부귀를 누릴 것이다.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자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이 크게 기뻐하며 신심으로 받들어 행할 것을 맹세하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우라한 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타 숲에 계실 때 목련존자가 처음으로 육신통을 얻어 부모님을 제도하여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다. 그래서 도통한 눈으로 세간을 살펴보니 그 어머니가 아귀로 태어나서 음식은 구경도 못하고 뼈와 가죽이 아주 붙어 있었다. 목련존자는 이것을 보고 슬피 울면서 바루에 밥을 담아가지고 어머니에게 갔다. 어머니는 밥을 보더니
개걸스럽게 왼손으로는 밥그릇을 가리워 맞고 오른손으로는 밥을 쥐어 먹으려 했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뜨거운 불길로 변해서 온몸이 이글이글 타기만 하고 밥은 한 주먹도 먹지 못했다. 이 모양을 본 목련존자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처님 계신 대로 돌아와서 이 사연을 자세하게 여쭙고 부처님 처분을 기다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는 지은 죄업이 너무 중해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네가 비록 효성이 지극하여 천지를 감동시키지만 하늘도 땅도 신명도 마구니도 신장들도 모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다만 시방에 있는 여러 스님네의 거룩한 신통력을 입어야 그 업보를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구제하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어서 여러 가지 환란에 빠진 중생들로 하여금 근심 걱정을 벗어나 업장을 소멸하게 하리라. 목련존자야, 7월 보름날은 시방에 있는 스님네들이 여름안거를 마치고 각기 제 허물이나 남이 잘못한 것을 마음대로 말하는 날이다. 이날에는 죽은 7대 부모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를 위하여 그들이 받는 액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음식과 반찬과 5가지 과일, 그릇, 향, 꽃, 등촉을 마련하여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시방에 있는 여러 큰 스님들께 공양하라. 이날은 여러 거룩한 스님네들이 산중에서 참선도 하고 성문 사과를 얻기도 하고 나무 아래서 거늘기도 하고 육신통으로 교화하기도 한다. 여러 성문 영각이나 십지보살들이 일부러 비구로 하연하여 대중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람분 공양을 받으며 계행이 청정하고 거룩한 스님네의 도덕을 갖추어서 그 공덕이 한량없느니라. 만일 스님네로서 이 여름안거를 마치고 마음대로 잘잘못을 말하는 대중에게 이렇게 공양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와 7대 선망 부모와 육친 권속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가는 곳마다 옷과 밥이 넉넉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공양하면 이 세상에 있는 부모는 100년 향수의 복락을 구족하고 7대 선망 부모는 마음대로 천상에 태어나 광명 속에서 한량없는 쾌락을 받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시방 대중에게 말씀하사 먼저 시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7대 부모를 축원하고 선정에 들어갔다가 공양을 받게 하시되 처음 공양구를 받아서는 먼저 부처님과 탑에 올리고 여러 대중이 축원하고 나서 공양을 받으라 하였다. 그때 목련 비구와 여러 대중과 보살들이 모두 즐거워하였으며 목련의 울부짖는 소리는 아주 조용해졌다. 그래서 목련의 어머니는
한겁 동안이나 받아야 할 악유의 고통을 벗어났다.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 부모는 삼보의 크신 공덕과 여러 스님네의 실력을 입어 악유의 고통을 면하였습니다. 만일 이 다음 세상에서 여러 불제자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우람분 공양을 차려 이바지하면 역시 이 세상 부모와 7대 선망들을 제도할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매우 좋은 말이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던 참인데 마침 잘 물었다. 사람들아, 어떤 비구, 비구니, 임금, 태자, 재상, 대신 여러 벼슬 아치거나 예사 백성들도 효성이 있는 이는 모두 나를 낳아준 이 세상 부모나 먼저 가신 7대 선망 부모를 위하여 7월 보름날 부처님이 기뻐하는 날 스님네들이 잘잘못을 말하는 날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마련하여 우람분자 주에 담아가지고 시방에서 여름 살림을 마친 대중 스님들에게 공양하면서 소원 성취하기를 빌라. 그러면 살아있는 부모는 온갖 병고행난이 없을 것이요 7대 선망 부모는 악위보를 벗어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서 복락이 무궁하리라.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불제자로서 부모에게 효성이 있는 이는 어느 때나 항상 지금 있는 부모와 7대 선망을 생각해 삼보에 공양하라. 또한 해마다 7월 보름날에는 특별히 살아있는 부모와 7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람분 공양을 차려서 부처님과 스님네들에게 공양하여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여러 불제자들은 이 법문을 잘 받들어 가질지니라. 이때 목련 비구와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 행하였다.